어느덧 아침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밤새 편안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루를 거뜬히 지낼 것 같습니다. 더더욱 마음속에 긍정의 기운이 가득하면 하루를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이기에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할 것 없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때문에 매일 든든한 신앙 고백적 태도로 살아간다면 생애의 난제들을 만나도 삶의 열기는 긍정적으로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강건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한 일들이 오늘의 발걸음도 힘차게 만들어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2입니다. 제2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매우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선교 대명령이라고도 불리는 구절인데요. 창세기에는 선교 대명령이 아니라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갖다가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대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 대명령과 선교 대명령이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을 비교해 말한다면 구약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필요했다면 신약 시대는 이미 충만해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침례를 베풀라.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일요일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 월요일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화요일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수요일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목요일 세계 선교의 현장. 제1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1이었는데 선교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신성하고도 근원적인 모습에 방점을 두었다면요. 제2과는 그 근원적인 의미를 좀 더 확대시켜서 선교의 기원, 가치, 중요성 등등 다양한 영역과 그 주변 이야기들 그리고 그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매일의 주제 5가지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해 본다면요.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선교라는 것은 이렇다 하면서 선교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교의 기원, 선교의 초점, 선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기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실천하는 선교, 선교를 실천하는 것,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1월화를 어느 정도 단단하게 익숙하게 다루어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잘 해두어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어서도 동기가 강력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에 나오는 중심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배경이 된다.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체 배경에서는 선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도 된다. 그러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주요 초점으로 연결되어 간다. 선교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창조 당시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선교는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 전체 기별을 깨닫게 해주는 배경이 된다. 그렇게 많은 성경 이야기의 두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비록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선교를 통해서 당신과 인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계신다. 두 번째 영역에서의 권고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러한 진술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본성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분과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사랑을 나도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요소이다. 세 번째 문장도 매우 중요한 이해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 없이 선교한다, 전도한다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체 배경을 여러 번 읽어보아야 될 듯 싶습니다. 이것을 읽어봄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일에 우리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선교, 성경 전체 배경으로 읽혀지다. 전체 배경이다. 그 배경을 선교로 둔다면 모든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다. 선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은 그 사랑을 이웃과도 나누게 한다. 전체 배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다 꺼낸 듯 싶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주변인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첫 질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 중심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중심인 것.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의 중심인 것을 알게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를 이어가고 계신다. 세 위격이 선교를 위해 함께 일하신다. 첫째 날은 처음 듣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의 중심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것이거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 예수님의 사명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사명을 받으셨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선교의 시작과 중심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그 모든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선교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인류에 대한 봉사를 계획하셨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 아들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아들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역할에
뜻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교하도록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를 이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다들 역할을 가지시고 분담하셨다. 계획하셨고 승리하셨고 임재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선교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삼위께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기록은 무수하게 많다. 또다시 쉽게 정리해보자.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시고 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셨고 또 그 성취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이를 통해서 선교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 아니하셨느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기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선교에 세 분이 다 등장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 선교이다. 때문에 이 선교는 실패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날에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고 확신 가질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때문에 선교의 중심이 된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승리하셨고 임재하시고 계시다. 따라서 선교는 삼위일체가 주인이 되셔서 하시는 사역이시다.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하지도 않는다. 여쭤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예전의 생각 비교해 보았는가? 비교해보자.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했던 우리의 틀들, 그 틀들을 이제는 비교해 보아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수정할 부분들, 바꾸어야 될 부분들을 바꾸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명이다. 제자 삼으라 하였다. 누구나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날의 이야기는 선교 대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구나 다 자기 제자를 가지라는 뜻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이다. 많은 학생들에서 제자를 한 명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가 나의 생각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활 태도,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를 배워야 제자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제자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내 제자 삼을 만한 나의 안에 신앙과 신앙의 품위와 그러한 신앙의 행동들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제자 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대사명으로 알려진 명령이다. 이 명령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믿음으로 가르쳐 그들도 이 사명에 동참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니 이 단순한 진술 속에서는 내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 이웃을 제자 삼아야 되고 그 제자에게 나처럼 살라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삼은 제자도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이해해야만 되는데요. 네 가지 요소를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명하신다.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그 주님이 머물르셨던 갈릴리, 거기에 올라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엄청난 다리를 건너신 그분의 그 사연을 들으라. 그분과 함께 있으라라는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분께 그 이야기를 들으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권위와 주권에 너희들 자신을 위임하라. 그들에게 제자 삼기에 구체적인 임무를 명령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우리도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리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것이다. 이 선교 대사명을 받는 네 가지 기본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대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발견과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요, 제자 삼기는 대사명의 중요한 초점이다. 선교의 핵심 과제이다. 그러면서 본문을 살펴보자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문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써져 있지만 본문에는 그러므로가 뒤로 빠지고요. 가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간다. 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서 얻은 승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 예수님의 능력, 주권, 통치, 그것을 그 사명의 기초로 삼은 다음에 그러므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세 단어로 되어 있는 본문 성경에서요, 동사가 그것입니다. 문장 전체의 동사가 제자를 삼다, 제자 삼다, 이것이 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가서 이것도 동사이긴 하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두 번째 동사이고 분사를 해서 주된 동사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는 명령형으로 주셨군요. 제자를 삼아라. 명령형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자 훈련 과정의 특징이지만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한 가지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 삼아라. 그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선교 구절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마무리합니다. 제자 삼아라. 그 일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데요, 대사명은 절대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 특별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 지리적인, 사회적인, 인종적인 제한 없이 전 세계에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교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명을 위한 대열에 참여하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에 따른 확신들, 그것을 소유해라. 공생애 동안에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능력과 군과 통치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내보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주권과 통치를 위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소유하라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의 진정성을 다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여쭈어봅니다. 선교 사명감은 어떻게 하여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보시고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셋째 날은
제2기에서 배웠던 세천사 기별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과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놀랍다.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제자 삼기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과 복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들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또 개념을 만드는데요. 영원한과 복음,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서 사용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고요. 본문에는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길게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높임을 받으셨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곧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안에 있는 이야기 모두 다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분,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복음,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영원함,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하지만 명확히 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영원한 복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영원이 무슨 의미인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지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인 것뿐이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에 오직 하나로서 높이 세워질 편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제자도의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모든 곳에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 계속해야 된다. 주님의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 정도인가? 그러한 특성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모든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고 자신이 준비된 것처럼 내가 제자 삼은 사람도 준비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이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은 복음 기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이 나타나 있다. 다른 사람들 준비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게 전할 기별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의 제자들을 삼을 때에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될 뿐 아니라 그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락한 죄악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더불어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된 천사들의 기별들을 전파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언들을 믿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구원의 기별이다. 모든 것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도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은 내 자신도
주님의 제자 될 뿐더러 내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내가 재림을 준비한 것처럼 그도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여쭤보겠습니다. 내 삶을 닮은 제자,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 만드는 중인가? 우리에게 그런 제자, 나를 보고서 당신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뒤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 선교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넷째 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성품을 신실하게 대표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좀 보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 즉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고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역할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조건,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그것들이 유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찾아오게 할 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는데요. 그 선교 계획을 달리 만드셨어요.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하던 고대 이스라엘과는 달리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약시대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한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셨고 그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뒤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부르시고 존재케 하셨던 분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리킬 수 있을 뿐더러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이 달라졌으니 나를 좀 본받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봐. 절대로 안 됩니다. 혹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인용문은 영감의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선교이다.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 구약에서는 언약 조건 아래서 하나님 따르던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로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성경 명령이 달라졌다.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쭤봅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이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나의 선교 역량이 될 수 있는데 나한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쓸모 있는 가치 있는 달란트, 선교 역량들을 확인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세계 선교의 현장. 선교하는 백성들을 두셨으니 이제 그 선교의 대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선교의 현장이 어디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민족적 편견과 시기심 가지지 말라. 그리고 지리적인 영역으로는 확대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 땅에 거주하는 자들 대상이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요. 대사명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영원한 복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더라. 무엇인가? 대상을 모든 민족으로 삼는 것이더라. 그래서 성경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에게. 요한계시록. 선교의 대상으로서 지명받은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모든 민족이고 모든 종족이고 모든 방언이고 모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역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여야 된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의 위대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본받아야 할 모범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명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민족적인 편견이나 시기심 우리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세 지리적인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선교의 출발점 그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분에 대해서 나누기 쉬운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교는 바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친구와 함께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맨 처음에 말씀하시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과 유대, 위에 있는 지역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땅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 가깝지만 반면에 거리감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깝지만 거리감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양은 달라요. 그래서 그다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확장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공통점이 없든지 적다.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장소, 민족, 언어, 인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교지이다. 궁극적인 선교는 그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국가를 가리지 않고 민족과 언어, 인종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명과 복음, 공통점이 있다.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베풀어야 된다. 인류 전체가 모두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대사명이든 복음이든 그것들이 가져오는 최종 결과이다. 이제는 최종 결과를 바라보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멀리서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해보자. 여쭈어봅니다. 힘없는 계층과 민족이 존재한다.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나라에 힘없는 계층,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런 민족이 존재한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계획들을 정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두 곳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구세주의 말씀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전 세계적인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태양 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도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에게 전해지도록 계획하셨다. 두 번째 문장은요. 생명을 주는 기별을 전하려고 노력함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심령이 주님께 응답하자.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것이며 신성한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우리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힘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대명령 앞에 서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 어떠한 달란트로서 다가설 것인가?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어떤 달란트로서 다가서면서 선교 대명령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쭈어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본보기로 제자 삼으라. 근데 그 나가 누구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된 나. 나 되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서 또 제자 삼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통로로서 이웃 앞에 서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온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